전미예수님, 오늘은 지난 주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원죽교구 배론의 기도학교 건물을 짓게 되는데 원죽교구의 조규만 주교님이 모금을 부탁해서 허락을 했는데 조규만 주교님이 이제 우리 동창인데 같은 동창 원죽교구 조규정 글자 하나만 틀려요. 조규만, 조규정. 조규만 주교님 대신 조규정 신부님 파견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전미예수님, 방금 소개해 주신 원주에서 온 조규정 알렉산델 신부입니다. 좋으신 하느님께서 이 폭염 속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하느님 안에 서울교구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과 또 원주에 속해 있는 저와 우리 교우들 모두 한 형제요 한 가족입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고 보살펴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오늘 그래서 한 가족으로서 여러분과 또 제가 이렇게 만나게 섭리해 주셨습니다. 원주교구에 이렇게 있는데 강원도죠. 강원도교구. 강원도도 땅은 넓은데 산골이고 해서 교통편이 나쁘고 그래서 50여 년 전에 또 그나마 또 남북으로 나눴어요. 북쪽에는 춘천교구고 남쪽에 원주교구입니다. 지금은 뭐도 고속도로가 뚫려서 교통편이 좋았었지만 50년 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교구에는 원주에는 이렇다 할 만한 도시라고 할 데가 별로 없고 농촌, 광산촌, 어촌으로 구성된 아주 작은 그런 교구입니다. 원주에서 가장 큰 주계자본당이나 이런 데라 할지라도 시흥동본당보다 작습니다. 신자수나 여러 면으로 그런 정도입니다. 원주교구는 2015년에 교구 설정 50주년을 지냈는데 어떤 교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새롭게 베풀어지는 50년, 100년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시점에서 우리 교구 신자들이 단합해서 꼭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교구에 없는 것이 너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정센터 또 교육시설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원주교구의 수건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벌써 50명이 넘어가니까 며칠씩 가서 피정을 해야지 힘을 얻어서 또 사목을 할 텐데 교구 내 그런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원으로 안동으로 사방에 여기저기 많이 전전하면서 피정을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물론 신자들의 대규모 교육 얼마 되지 않더라도 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큰 고심입니다. 어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사회에서도 말하는데 신앙교육 역시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하느님께서 서울대교구에서 사목하시던 저 바실리오 총대리 주교님을 원주교구의 세 번째 교구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 주교님이 로마에서 신학 공부를 마칠 때쯤 은사 신부님께서 고국으로 돌아가면 꼭 기도학교를 만들어 보게, 굉장히 뜻깊은 일이 될 거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내가 때가 되면 죽기 전에 꼭 기도학교를 세워서 나름대로 교회에 큰 기여를 해보고 싶다. 요즘 말은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죽기 전에 해야 될 건 그렇게 그 가운데 하나로 꼽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원주로 오게 되셨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많은 경우에 그렇죠. 주교님의 기도학교에 대한 꿈과 원주교계 수건 사업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실현되려고 합니다. 원주교구의 피성센터, 교육의 장, 아니 하느님의 집이요 기도의 집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로서 하느님이 저 바실로 주교님을 보내주셨다고 우리는 알아차리고 믿습니다. 원주교구에는 또 기도학교에 알맞은 그러한 최적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베론 성지죠. 베론에 한두 번쯤 다 와 보셨죠? 이 베론에 아주 유서 깊은 곳이죠. 최양업 신부님,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중국 마카오에 가서 공부하시다가 같이 공부하시던 분인데, 김대건 신부님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더 빨리 서품을 받으시고 빨리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최양업 신부님이 이제 서품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최양업 신부님이 묻혀 계신 곳이 베론입니다. 그리고 또 베론에는 한국의 최초의 방인 신학교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외국 신부님이, 서양 신부님이 이렇게 사목을 하려니까 표시가 너무 나서 나라에서 박해를 하는데 활동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 신자들 가운데서 양성을 해서 신부를 만들면 그래도 얼마나 사목을 더 잘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그 박해 시절이지만 신학교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55년서부터 1866년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그때 그 신학교 건물, 물론 초가 3간이지만 그 신학교 건물을 제공하신 장락소 장주기 요셉 회장님, 그분께서도 또 순교하신 순교 성인으로 103위에 드십니다. 그리고 그때 베론 신학교를 운영하신 부르테 신부님, 버티니콜라 신부님, 이분들도 모두 1866년 병인 박해 때 순교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황사영이 한국 천주교의 곤경을 알리고 신부님들을 많이 보좌집사가 청하고 그런 천주교회를 살리는 길을 찾기 위해서 사정을 적어서 교황님께 알리고자 백서를 쓴 곳이 또한 베론입니다. 이분도 시복 청원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곳, 순교자들의 어리설어 있고 신학교가 설립되었던, 그리고 또 최양업 신부님이 계신 곳입니다. 제일 첫 번째 사제인 김대건 신부님은 그야말로 만물 중에 만물이라, 그래서 천물을 하느님께서 순교로 받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두 분을 만들었는데 두 분 가운데 둘을 다 바치면 또 박해 후에 한국교회가 염려되어서 하느님께서는 김대건 신부님은 순교하신 다음에, 박해가 지나간 다음에 최양업 신부님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박해 후에 무너져 내려오는 한국교회를 재건하게 이렇게 놀랍게 섭리하셨습니다. 고국에 돌아오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밖에 낮에 돌아다녀도 별로 크게 표시가 안 나지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부분을 맡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또 경상도, 또 뭐 강원도 일부 이런 곳을 두루 지역을 맡아서 사목하시는데, 신부님 사목을 하시면서 보니까 신부님이 어디 가신다 그러면 그곳만이 아니라 그것에서 가까운데 뭐 80리, 100리 떨어진 데 있는 교우들이 다 그것을 먼 데를 이렇게 찾아오고 또 밤에 숨어서도 오고 그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신자들이 하느님의 은총, 미사의 은총, 성사의 은총, 또 하느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찾아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부님께서는 그 사목가선 지역의 수많은 곳들을 몸소 계속 거의 매일 7, 80리길을 걸어서 찾아가서 신자들을 만나서 고해 성사를 주고 또 세례 성사를 주고 미사를 집전하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를 11년 반 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리의 사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11년 반을 계속 활동하시다가 문경에 오셨을 때에 심한 과로와 병이 겹쳐서 쓰러지셨습니다. 베론에 계시던 뿌르테 시무님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병자 성사를 받으신 시무님께서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이름을 부르시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뿌르테 시무님은 교우들과 함께 최시무님의 시신을 베론으로 모셨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학업 신부님은 교우들을 각별히 사랑하셨고 그들을 만나고 주님의 은총과 복음을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길에 나섰던 길의 사제고 결국 그런 땀으로 순교하신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투신하신 최시부님의 영성을 현양하고 또 본받기 위해서 아니 이 시대에는 피해 순교의 시대가 아니라고 할 때는 오히려 최양업 시민님에게도 배울 것이 더 많다라는 점을 되새기면서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시복시송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최신부님을 한국교회가 공경하기에 합당하다 해서 가경자로 연전에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제3대 원주교구장으로 부임하신 조 주교님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원주교구의 수건사업인 기도학교에 대한 것도 인식하시면서 교구 사제들이 다 모인 피정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론 성지를 한국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로 만듭시다. 이렇게 주창하시고 그러자고 수건사업이었기에 원주국 교구 사제들은 쌍수로 환영하면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원주교구 사제들이 매달 40만 원, 50만 원씩 이렇게 2년 동안을 이렇게 봉헌하면 1,000만 원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구 사제들이 10억을 신립하고 봉헌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 원주교구 또 많은 교우들이 또 한마음에 대해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정성을 모아서 140억의 건립금을 약속하고 또 봉헌 중에 있습니다. 원주교구는 그런데 참으로 숫자도 적고 지역적으로도 가난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교구민이 모을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모은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그 정도로 해도 가능하다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주교님은 교회가 원주교구만의 교회고 기도의 집이어서는 되겠는가, 또 무엇보다도 베론 성지가 이렇게 뜻깊은 곳이니까 여기에 오면은 정말 하느님을 만나고 성화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로 세워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지금 현재는 200명 정도가 함께 숙박을 하면서 피정과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225억을 이렇게 들어가는 참으로 큰 공사입니다. 조그만 주교님께서 원주교구장으로 착자식할 때 우리 염추경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또 축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축사에서 주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 바실리오 주교님이 서울에서 완전 서울 사람으로서 서울에서 신부로서 20여 년, 주교로서 10년을 이렇게 땀을 쏟아주셨는데 이게 원주교구 빈약하고 숫자도 얼마 안 되는 그런 곳에 보내게 되니까 저 가난한 시골에 출가시키는 그런 마음이다. 마음이 좀 짠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도울 일 있으면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렇게 베론에 기도학교를 세우겠다는 뜻을 세우고 시행해 가시는데 사제들과 신자들의 뜻을 다 모아서도 150억 정도밖에 더 이상 모으기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교님께서 또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 달에 수경님께 말씀을 드리니 흔쾌히 허락을 하셨고 또 교구 차원에서도 뭐 얼마간 또 도와주시기로 하셨고 또 친정교구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교구의 번당 시민들께 다 편지를 썼습니다. 베론에 이렇게 귀중한 곳에 기도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의 편지였지요. 그 편지를 보신 우리 사랑 많으신 시운동본당의 이 바오로 신부님께서도 흔쾌히 이게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주교님이 오실 뜻을 가지셨는데, 그래서 작은 교구라도 때로는 이제 본당에 주일이면 본당에 나가서 견진성사도 주셔야 되고 사목 방문도 하셔야 되고 또 교구에 특별한 행사도 가끔 있으니까 다 오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 군데 많이 오셨었는데 이번에는 일정이 겹쳐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주교님 오시면 더 기뻐하실 텐데 10년 동안 함께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닮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끝자 정자 하나 이렇게 다릅니다. 주님 안에서 아마 조주교님의 사랑도 받으시고 또 사랑도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론의 이 기도학교에 여러분의 정성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전봉헌에 관계되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집, 기도의 집, 성전을 봉헌하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축복해 주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요. 다윗 왕의 이야기죠. 다윗 왕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 평정을 하고 거기에 왕궁을 지었어요. 왕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느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하느님의 집은 그냥 천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향백나무 궁에서 사는데 주님의 계약에게는 천막 아래에 있어 성전을 지어 봉헌하겠소 하고 나탄 예언자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나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못한다. 내가 너보고 언제 건물 지어달라고 그랬냐? 내가 그래도 잘 산다. 잘 살아왔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을 뒤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는 전사였고 싸우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윗 왕이 큰일 수많은 전쟁에서 참여해서 물리치고 하느님 백성이 자리 잡고 평화롭게 그 땅을 지닐 수 있게 했지요. 그래서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나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유인들의 이름처럼 만들어 주겠다. 또 내 집안이 계속 왕권이 이어지게 하겠다. 내 아들들 가운데서 내 뒤를 이을 후손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사람이다. 나는 그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겠다. 그에게 내 자유를 거두지 않겠다. 이렇게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겠다고 하느님이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하실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을 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느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성전 봉헌하는 것을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대로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잘 준비해서 마침내 성전을 봉헌합니다. 또 그 성전에는 왕실의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서서 자기네들이 지니는 폐물, 금은 보석을 다 내놓으면서 그 하느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함께 동참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훌륭하게 짓고 봉헌하고 하느님의 축복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런 마음, 하늘을 위한다는, 섬긴다는 그런 마음이지요. 그런 마음은 오늘날도 그런 이들을 좋게 보시고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다윗의 영원한 왕권보다, 다윗의 왕자보다 하느님 나라의 생명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완전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바울 사도는 그것을 체험하고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권고합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목숨까지 내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현양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살아가라. 이 사랑의 모습은 오늘 원주교구 기도학교 봉헌에 동참하는 것으로 또 상당 부분 참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호소 말씀을 드립니다. 주부 좌석 앞좌석에 기도학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그 안내문과 또 봉투 또 볼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우선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액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서 정하고 여러 차례 나누어 봉헌하는 신립봉헌이 되겠습니다. 그 신립봉헌의 경우는 우리 원주교구에서는 성모님께 또는 예수님께 매일 차 한 잔 대접하는 그런 마음을 한다면 우리가 못할 거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요즘에 하여튼 3,000원 내외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니까 좀 더 귀하게 생각되는 차례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런 생각으로 1년을 하면 100만 원. 근데 기도학교는 2년에 동안 결쳐지니까 200만 원을 이렇게 봉헌한다. 이런 그 목표를 내세우고 교구 신자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금액을 적어서 내주시고 준비되시는 대로 여러 차례 나누어서 봉헌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정성을 신립봉헌하고 그런 거금을 하기는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다 하시면 또 오늘 특별봉헌으로 해줄 수 있겠습니다. 특별봉헌을 하실 때는 특별히 그런 경우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합쳐서 베르네 기도학교를 위해서 미사를 청한다, 미사를 봉헌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특별헌금을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지요.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조주교님이 지으신 기도문이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적으셔서 신립해 주실 분은 적으셔서 그리고 오늘 봉헌했을 분은 있어서 특별헌금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위해서는 거기 세부사항을 다 적으시고 또 보내주시는 분의 그 영수증 받을 분의 이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분의 이름으로 다 해주셔야지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분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다 하신 다음에 한 해 동안 한 것을 다음에 1월 달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출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주 바오로 신부님과 또 조규만 주교님, 저 이렇게 어떤 신부로서 어떤 36년 또 뭐 신학교 생활까지 하면 더 되고 같이 생활해 왔는데 우리 신부들이 동창들이 굉장히 자주 모입니다. 매달 모여요. 매달 같이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어려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곳 시흥동에도 주숙 시모님 계실 때도 왔고 또 작년에도 시모님 계실 때도 또 여기 와서 같이 모인 적이 있고 또 신부님들이 저희가 있는 곳에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매달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마 그런데 다음 9월 달에 하는데 9월 달에는 시흥동 본당에서 기도학교 건립에 대해서 얼마나 했는지 아마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구장님, 주기영님도 흔쾌히 하셨으니까 그 뜻도 좀 담으시고 조규면 주교님도 좀 아시니까 담으시고 우리 본당 시모님 또 이렇게 사랑의 마음도 담으시고 해서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